생명을 살리는 메시지. 권위를 공경하는 자들은 큰 권위를 얻게 되며 존경을 받고 하나님의 복이 뒤따른다. 하나님의 복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따라오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마지막 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뒤따릅니다. 저희 교회에 사명이 있어요. 혹시나 그것을 깜빡깜빡 까먹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린아이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데요,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뜻과 많이 달랐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면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출세의 일꾼처럼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사람을 지금 모으고 계십니다. 꼭 우리 교회가 노아의 방주와 같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의 연단, 물의 연단 계속 훈련시키고 계셔요. 마지막 때에 이 출세 일꾼으로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딱 한 가지 요구하셨어요. 그게 뭐라고 했죠? 거룩한 그릇. 한 가지였어요. 거룩한 그릇. 그 그릇입니다. 이 거룩한 그릇이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이러한 자는요, 어떠한 자가 이러한 자가 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만이 이것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초청받은 자는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초청받은 자들이 저는요 장가 가야 되고, 소도 샀으니까 밭도 갈아봐야 되고, 논과 밭도 사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너무너무 할 일이 많아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이 천국 초청잔치를 이제는 그 사람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을 초청했을 때, 그러한 자들은 배고픈 자예요. 여기 처음에 초청된 분들은요, 배부른 자입니다. 그냥 배불러. 하나님 없이도 배불러요. 하나님 아닌 것 외에도 다른 의지할 게 참 많이 있는 분들이세요. 그런데 이 분들은 하나님 외에는 갈 데가 없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배고픈 자예요. 하나님 외에는 없는 자들이에요. 밑바닥이 뭔지 알고요, 이 공허함, 이 바닥이 뭔지 아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없는 분들, 이러한 분들은 하나님이 초청하셨을 때 당장 달려옵니다. 절름발인데도, 안진뱅인데도 정말 이렇게 다른 사람은 달려가지만 본인은 거북이처럼 그렇게 온다 할지라도 정말 열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러한 분들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복이 준비되었느냐. 거룩한 행실입니다. 거룩한 옷이에요. 거룩한 그 행실, 그 거룩한 옷, 흰 옷을 입었느냐 물어보세요. 그것이 준비된 자만이 천국 문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아멘. 지금 그러한 때입니다.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가봐야 압니다. 그래서 그런 시즌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부족해요, 연약해요, 하지만 배고픕니다. 하나님 외에는 내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갈 데가 없어요. 주님 외에는 갈 데가 없습니다. 주님마저 나를 버리시면 나는 갈 곳이 없습니다. 이런 가난한 심령이 있는 분들, 배고픈 심령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초청 가운데 그냥 1순위로 우선순위에서 밀리지도 않습니다. 생명줄처럼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이 초청하셨을 때 당장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한 자를 주님께서 계속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런 자를 초청하고 계셔요. 그럴 때 이 하나님께서 이게 퀴즈를 하세요. 퀴즈를 하시는데 그때가 바로 위기의 순간이에요. 그 위기의 순간 때 나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요. 내가 알곡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바람이 후 하고 불어보면, 이 위기 가운데 후 하고 바람이 불어보면 내가 쭉정인지 알곡인지 거기서 확연하게 결과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인데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에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 그렇죠? 그런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듣고 말만 하는 자, 행실이 뒤따라 주지 않는 자, 회칠한 무덤입니다. 이러한 자는요, 믿는다라고 말만 하지만 행함이 없어요. 그러한 자는 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은 믿음인지 살아있는 믿음인지는 한번 그 위기의 순간, 이 바람이 한번 불 때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알고 긴 줄 알았는데, 굉장히 큰 줄 알았는데 바람이 불었을 때 축정이었구나, 내 모습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바람이 불 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내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그때 이렇게 드러나면 이게 때도 박도 못해요. 하지만 이 땅에 살 때 바람이 후 불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내 현주소를 보라고, 내가 알곡인지 축정인지,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말로만 믿는 자라고 외치는 자인지 보라고. 그래서 위기를 허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키즈를 허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밀물과 썰물을 허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때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음의 반응을 하는 자인지 그냥 현실 가운데 무너지는 사람인지 이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추수일꾼을 지금 모으고 계시는데요, 지금 계속 밀물과 썰물 가운데, 이 키질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바람, 위기의 바람을 계속 불고 계십니다. 그래서 환경 가운데 넘어지는 사람, 세상의 염려 가운데 넘어지는 사람, 그리고 강팍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기준보다 자기의 뜻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에서 나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어떤 나무구나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외친다 할지라도 내가 열매 맺는 것이 사과면 사과나무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그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알곡인지 축정인지 믿음의 사람인지 죽은 믿음의 사람인지 그것은 그 열매를 보면, 위기 때 내가 하는 반응을 보면 바로 적나라하게 주님 앞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러한 때입니다. 네, 그러한 때예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 바람 가운데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깨어 있으라, 주가 곧 오시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깨어서 이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어떤 그릇? 거룩한 그릇. 믿음의 반석 위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것 가운데 어린아이와 같이 즉각 순종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만이 가능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요, 어린아이 같이 즉각 순종하는 거 너무 어려워요. 왜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이거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안 돼요. 어려워요. 근데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만이 어린아이와 같이 즐거이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만이 거룩한 그릇으로 준비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만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교회에 이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바람을 계속 부으세요. 정신 없습니다. 정말 깨어있지 못하면 휩쓸려 가세요. 정신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가봐야 합니다. 주님 앞에 가봐야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였어요. 노아의 방주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방주, 거룩한 그릇으로 내가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 아멘. 네, 우리 교회의 사명이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이끌어 가세요.
저는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저는 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고 계셔요. 그렇다면 내 뜻과 내 계획을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갑니다. 그럼 계속 이쪽으로 이끌어 가세요. 정군과 같이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순도 100% 하나님의 군사로서, 의의 병기로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즐거이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냥 가야 돼요. 뭐 하면서? 순종하면서. 뭐 하면서? 준비하면서. 예, 그렇게 가는 거예요. 뭘 바라보면서? 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배우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면서. 예, 그거 외에는 없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알아서. 그러니까 그것만 보고 가면요, 나머지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 하나님 알아서, 그냥 성령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뭐 이거를 내가 있네 없네 찾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나에게 말씀하신 그것 가운데 그냥 한 가지예요.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한 가지를 어린아이 같이 순종하면 나머지는 주님께 알아서 때에 맞춰서 필요한 것 그냥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환경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위기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폭풍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냥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지 분명히 압니다. 정체성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입술에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고 선포합니다. 그러할 때 그 사용법을 안다라는 거예요. 선포할 때에 역사합니다. 내가 권세가 있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이렇게 백지수표, 무슨 카드, 무한 카드 주셨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장롱 속에 숨겨놓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내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 분명히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특권을 믿고 선포합니다. 다스립니다. 통치합니다. 예,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온전하신 사랑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은 주님 안에 없다입니다. 아멘. 내 뜻대로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계획들, 내가 의지했던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행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이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십니다. 또 보내주셔요. 뭐 하라고? 이 추수일꾼 만들라고. 그래서 이때는 또 어떤 사람이 올 것이냐라고 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정말 하나님 외에는 없는 사람들, 이러한 자들이 또 오실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과 함께 섬기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그냥 나는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성령님께 민감함으로 불기둥 구름 기둥을 쫓아가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정군과 같이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네. 이 생명의 씨앗이 자라나면 뭐가 드러난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씨앗입니다. 사과 씨앗이 심겨지면 그냥 시간이 지나면 잘 자라면 사과 열매를 맺는 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씨앗이 내 안에 심겨졌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의 공급을 계속 먹으면 이 생명의 씨앗이 자라나면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저절로 열매를 맺어요. 나는 뭐 하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 그 포도나무 가운데 접붙임 바 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공급을 받아서 저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세요. 그리고 주변 분들한테 격려해 주세요. 할 수 있다고. 쉽지 않은 싸움이에요. 뒤에는 애국 군대들이 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이고, 그 나름대로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런 위기 상황들,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낙담이 되고 절망이 되는 그런 순간순간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시키지 않으세요. 할 수 있기 때문에 넌 할 수 있다, 나만 바라봐라. 할 수 있다, 나만 바라봐라. 내가 널 통해서 하길 원한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면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필요하면 사람도 붙여주시고 중보자도 붙여주시고 다양한 것을 막 다 주세요. 뭐만 하면 된다? 나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겠다라는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의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겁니다.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겁니다. 그게 의지입니다. 나는 의지를 가지고 순종하는 것, 그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행하십니다. 아멘. 어린아이가 이 투명 다리를 건너는데 밑에는 낭떠러지예요. 그럼 막 어린아이가 막 엉금엉금 기어가는데 밑에를 보면 낭떠러지기 때문에 못 가요. 다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앞에서 이름 부르면서 이리 와 이리 와 그러면, 엄마가 웃으면서 오라 그러면 아이가 아무 생각 없이 웃으면서 그냥 가요.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겁내지도 않고 주저하지도 않아요. 엄마가 없으면 못 갑니다. 아무리 가라고 해도 못 가요.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의 연단 가운데, 이 훈련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고, 내 안에 생명의 씨앗이 자라나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 형상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내 안에는 그 생명의 씨앗이 자라나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사명은 이거예요. 심플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계속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냥 하나만 말씀하셨어요. 이거예요. 근데 이 과정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 바람이 불 때마다, 위기의 바람이 불 때마다, 이 밀물과 썰물이 이게 올 때마다 참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납니다. 이 책은요, 이 순종책은 말은 순종책이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마지막 때를 준비시켜주는 교과서와 같은 책입니다. 순종은 누가 가능할까요? 네, 지혜로웠습니다. 순종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만이 가능해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요, 죽었다 깨도 어려워요. 그 사람 바라보면 불의한 권위자인데, 억울한데, 내 마음이 상하는데,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말도 안 되는데 못합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운 자는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요, 모든 권위 하나님부터 왔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실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순종책은 단순히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이 마지막 때는 미혹의 판열치인데요. 왜요? 뭐가 미혹의 문을 연다? 사과에서 우리가 배웠어요. 네, 거역의 영. 권위에 불순종하는 그것이 미혹의 문을 엽니다. 그래서 미혹 가운데 뭐가 진리인지 뭐가 비진리인지 혼탁한 사람들 있죠. 권위를 모르는 자예요. 그러면 미혹의 문이 열립니다. 미혹에 잡혀버려요. 그리고 미혹이 판을 칩니다. 어떠한 때?
진리를 사랑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 원해요 라고 말은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이 욕을 쫓아가는 사람, 나의 욕심, 자기 사랑, 자기 만족, 내가 원하는 그것을 쫓아가는 자들, 진리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내가 좋아하는 비진리를 사랑하는 자들,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미혹이 판을 친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는 이러한 때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권위 아래 즐거이 순종하는 법을 배운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운다면 미혹의 문이 닫혀집니다. 그리고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비진리인지, 하나님의 진리의 길이 무엇인지 길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방법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른 거 보지 않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냥 어린 애기처럼 엉금엉금 기어가면 돼요. 뭐 달려가고 싶으면 달려가시고 날아가고 싶으면 날아가시고, 예, 본인이 그냥 나름대로 하시면 돼요. 굴러가고 싶으면 굴러가시고,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 바라보고.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그 권위의 보호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미혹의 영 가운데 혼동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보호를 받아요. 어떨 때? 권위 아래 거할 때. 권위 아래 거할 때 보호를 받아요. 중보자들이 이제 혼돈 가운데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건지 네 건지를 모를 때 하나님께서 중보하라고 어떤 사람을 붙이셨어요. 그러면 이것이 내 건 줄로 착각해요. 완전히 그 사람 거의 그 상황과 내 상황이 갑자기 똑같아져요. 그래서 내 건 줄로 착각해요. 그 사람이 마음이 상했으면 마음 상할 일만 생겨요. 그 사람이 예를 들면 돈 때문에 막 너무 힘들어하지요. 그럼 내가 막 갑자기 돈 때문에 눌려버려요. 그 사람이 남편 때문에 시험 들었죠. 그럼 갑자기 내가 남편이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이게 내 건지 남의 건지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눌려버립니다. 남의 거는요, 딱 분별이 되고 딱 떠올려 주셔요. 누구라는 거. 그러면서 그 사람이 딱 떠올려 주시면서 예수의 이름 떠나가라 그러면 휙 하고 사라집니다. 그 눌림에서 자유케 돼요. 그 억압, 영적인 그 억압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내가 승리했죠. 그럼 그 사람도 승리합니다. 이것이 예방 주사와 같이 중보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시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 영적인 분별이 없을 때는요, 내 건지 네 건지 몰라가지고 여기에 많이 잡혀요. 그래서 이게 휩쓸려 가는 경우 있어요. 그런데 권위 가운데 보호를 받는 자는요, 거기에서 자유케 됩니다. 그런 경우 많아요. 우리 교회 중보자들이 많이 혼돈 가운데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요거였어요. 근데 저의 권위 아래 있는 분은 이거 누구 거예요? 이거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세요. 아, 그러면 되는구나. 휙 사라져 버리는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권위 아래 거하지 못하신 분들은 내 건지 네 건지 모르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눌려가지고 굉장히 영적으로 많이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권위 아래 보호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네. 이런 부분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의 섭리들을 하나씩 배우게 되어져 갑니다. 네. 그래서 이것 가운데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것과 인간적인 것이 참 많이 어려워요. 악은 악이니까 당연히 이걸 끊어야 된다는 걸 사람들이 인식하고 인정해요. 근데 인간적인 것, 인간적인 마음, 인간적인 섭섭함, 인간적인 서운함, 인간적인 아픔, 인간적인 감정의 상함, 인간적인 마음의 어려움, 인간적인 상황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것을 가로막는 최대의 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인간적인 것과 하나님의 것과의 싸움입니다. 이걸 내려놓는 싸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면 갈수록 인간적인 것은 소멸의 불로 다 태워져요. 하나님께서 이게 벗겨져요. 그래서 나중에 깨닫는 시간이 와요. 아, 그렇구나. 아, 이런 게 인간적인 거였구나. 이게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책을 교과서처럼 마음에 좀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이 책 그냥 눈으로 읽으면 아 그렇구나 그냥 그런 거지 뭐 읽었던 책이지 뭐 10년 전에도 읽었는데 뭐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요. 이거를 실천하면서 읽으시면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삶의 열매를 맛봅니다. 누려요. 왜냐하면 내가 씨름하거든요. 이 순종의 씨앗을 내 안에 심고자 계속 주님 앞에 씨름하거든요. 그리고 영양분을 계속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삼키는 데 있어서 쉽진 않지만 그만한 대가 지불할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요. 왜요? 열매를 보거든요.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거든요. 나를 보호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요, 여러분들이 생명줄처럼 목에 메고 미간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시길 축복합니다. 네. 자, 들어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윗처럼 지도자를 대하지는 않는다. 권위자의 결점을 보면 기뻐하고 그리고 그 권위자에게서 벗어나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느낄 때가 정말 많다. 마지막 때 그래요. 그렇지만 지도자들의 죄에 대해 보이는 반응은 나의 영적 성숙도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지표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이 그렇게 처참하게 심판을 받을 때 기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허용하시는데 왜 그러냐면 그때 나의 심령의 참모습이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자, 그 예를 노아의 아들에게서 볼 수 있는데 옳지만 틀린 상태. 자, 함과 셈과 야벳 여러분 다 이거 읽어 보셨죠? 예. 보면 고의로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임한다.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권위를 욕되게 하고 멸시했기 때문에 저주가 임했고 그리고 함에게는 혹독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셈과 야벳 그리고 함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혹독한 결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노아가 잘못했죠. 맞았죠. 그런데 태도가 방법이 옳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노아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나와 있어요. 하지만 이 함에 대해서 셈과 야벳에 대해서 그 노아가 축복한 거, 노아가 저주한 것이 그 세대 가운데 계속 있다라는 이것이 있습니다. 함이 말한 것은 맞지 않았는가?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원리는 틀렸습니다. 단지 사실에만 충실했다라는 거예요. 셈과 야벳은 아버지를 공경했고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함은 사실에만 충실했던 함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함처럼 지도자에 대해 정확하게 보고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잘못된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는가? 자기 이해와 자기 논리, 자기 의가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 권위자를 공경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본능적 이치와 인간적인 논리로 하게 되어지면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권위의 원리대로 사는 자들, 권위를 공경하는 사람들은 큰 권위를 얻으며 존경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권위를 욕하거나 경시하는 자들은 결국 자신도 멸시를 받습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권위를 거스르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옵니다. 반드시 심판을 자처한대요. 로마서 13장 2절에 보면 권위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겠지만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거기 때문에 심판을 자초한다. 심판을 불러들인다라는 거예요. 참 무섭죠. 권위를 건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원한을 품은 사람들은 결국은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영적 지도자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내내 고생을 심하게 했다. 부당하게 해임당했는데도 선한 마음을 잃지 않은 사람도 많이 보았다. 어떻게 선한 마음을 지킬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그 비결을 가르쳐 주셨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권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권위자들을 인도하신대요. 누구의 기도를 통해서? 예,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치유가 되어집니다. 비판적이 되거나 지쳐서 무력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권위에 반대하여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무엇을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예, 미리암과 아론에 대해서 또 나와 있지요. 다 맞는 말이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잘못된 게 있었어요. 그들의 가호는 영적인 은사나 능력을 뭐보다 높이 받다? 예, 권위보다 높이 받다라는 거. 이걸 많이 착각합니다. 은사자들이 은사가 최고인 줄 알아요. 은사는 선물입니다. 은사는 선물이에요. 내가 피아노 잘 쳐요. 탁월하게 잘 칩니다. 은사예요. 그렇다고 권위자를 대적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권위보다 더 위에다 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은사자들, 권위자들을 조금 이렇게 자기 밑으로 경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것은 이 미리암과 아론의 이 실수를 같이 범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세요. 물론 권위자가 부족하고 이런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이 은사자들은요, 권위 아래 철저히 배우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은사는 뭐 하라고 주셔요? 예, 섬기라고 주십니다. 또 뭐 하라고 주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그래서 은사를 주셔요. 이 오중죽임이 있습니다. 자기의 부르심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그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이 달라고 요구하십니다. 많이 섬겨라. 많이 섬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땅에 묻으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있는 것도 빼드세요. 있는 자에게는 더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많이 열심히 뭔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맡기십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은 하나님께서 줬던 것도 뺏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예요. 사람 앞에 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내가 누군지 분명히 압니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왕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이 분명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영적인 은사가 있으면 좋죠. 달란트 많으면 좋죠. 그렇죠? 몸이 뻣뻣한 것보다 몸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문어처럼 막 이렇게 좀 하는 거 좋죠. 그렇죠? 뻣뻣하면 로봇 춤밖에 못 추잖아요. 피아노 막 손만 댔다면 막 드르릉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손만 댔다 하면은 막 휘 막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면 얼마나 좋아요. 은사는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권위를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착각하시면은 정말 위험합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고요, 뭐 축사도 했고요, 나 이런 일 했잖아요, 선지자 노릇도 했고요. 이건 은사입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야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은사는 그냥 은사일 뿐입니다. 사모하세요. 감당할 일을 내가 내 맨손으로 땅을 파면 어려워요. 그런데 나에게 이 포크레인 그 차가 있다면 그냥 이게 손잡이만 잡아당기면 알아서 팝니다. 이게 은사예요. 쉬워요. 감당하는 그 일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 쉽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없으면 맨손으로 하면 되지 뭐. 언제까지? 주실 때까지. 구하세요. 그러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정당하게 요구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 뜻에 맞춰서 주십니다.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 앞에 신뢰,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자에게 하나님 주십니다. 아멘. 네. 모세는 죄를 지었고 자기들은 짓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세가
자기들을 주관할 권위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다. 자기들은 이 미리암과 아론은 영적 은사를 내세워서 하나님께서 자기들 위에 두신 권위 위로 올라섰다. 이것이 그들의 과오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것을 나는 하나님 앞에 그냥 충성되게 할 뿐입니다. 아멘. 은사는 지도력, 가르치는 능력, 구제의 은혜, 예언, 치유의 은사, 영분별, 기적, 행함 등등등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2장 그리고 로마서 12장에 쭉 나와 있습니다. 직임은 오중직임 여러 가지나 주는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권위는 은사가 아니다. 직분을 통해서 내려온다. 권위를 통해서 내려온다라는 건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기 예화가 돼 있죠. 설교와 예언의 은사를 많이 받은 협동 목사님의 예화. 인기가 높아졌고 비판적인 태도. 네. 이것이 다른 목사님에게도 전염이 된다. 그래서 곰팡이 균 같아요. 이런 것은. 여기 보면 이 고라 있죠. 뒤에 쭉 나가 보세요. 고라. 자, 자신을 지명하는 미혹과 위험. 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이 민수기 1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여기에 보면은 모세는 분명히 지명받은 상태였습니다. 모세에게 권위가 있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은 그 권위를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너도 하냐? 나도 한다. 너만 하나님 음성 듣냐? 나도 음성 듣는다. 너만 하나님께 쓰임 받느냐? 나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 너만 열렸냐? 나도 열렸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교만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자기 의고 교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에게 뭐가 있었냐면 자기 의에 빠져서 자신을 지명하고 나선 교만한 이들이었다. 스스로가 높아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명하지 않으셨는데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했던 자들. 이러한 자는요 미혹입니다. 미혹의 영 가운데 빠졌어요. 왜요? 거역하는 영, 불순종하는 영은 미혹의 문을 연다라고 했습니다. 이 미혹의 문이 열리면 죽음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심판의 문이 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미혹은 위험한 형태의 거역입니다. 그렇게 거역하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혹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된 겁니다. 모세 위에 머무른 하나님의 권위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타락한 루시퍼를 따르는 길, 최악의 심판이 따르는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았고요, 하나님이 친히 당신이 지명하신 리더십을 확증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권위를 막 설명하지도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알았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변명하면 구차해집니다. 우리 이 순종에서 배웠지요.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그것을 올려드릴 때 그 아들 존 비비어 목사님의 아들 그 예화가 있었죠. 올해의 학생상을 받았잖아요. 내가 나를 변명하려고 했을 때는 문제아로 지목당했어요. 하지만 그 변명하거나 자기 합리화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변명할 수 있는 그 모든 기회들, 복수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이거를 알았어요, 모세는. 그러자 하나님이 실제로 민수기 16장 23절에서 34절에 아주 무서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보세요.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뭐할까?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예. 자 보세요. 모세가 이르되 28절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며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삼켜 산채로 수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이 돼요? 땅이 입을 연대요. 땅이 갈라져서 그냥 산채로 삼켜 버린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보지도 못했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산채로 갑자기 열려서 싹 삼키고 탁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딱 닫힌다. 이거는 있을 수도 볼 수도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요? 여호와를 멸시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는 것을 확증한다라는 거예요. 말을 마치자 바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막 그 모습을 보고 막 두려워서 사람들이 막 도망갑니다. 두려워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이 세 사람뿐만 아니라 다 같이 해가지고 250 여호와의 불이 이렇게 올라와서 다 불살라 버렸더라는 거예요. 몇 명을? 이 250명을. 지도자겠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250 족장의 반역이었습니다. 그래서 250명이 여호와의 불로 그냥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거를 보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왜 그렇다고 했어요? 여호와를 멸시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확연하게 눈으로 봤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된 거를 눈으로 경험해봤어요. 자기도 그렇게 될까봐 막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그 다음날 온 회중의 반응을 보세요. 정말 강팍한 그 마음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아요? 그 경험해놓고 봐놓고 그 다음날 누구를 대적해요? 보세요. 네가 그랬다 이러면서 모세를 대적하고 모세를 치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연병, 옌병이라고 하죠. 이 연병을 일으켜서 몇 명을 죽여요? 49절에 보면 14,700명. 어제는 몇 명? 250명. 이 족장이었어요. 리더십에 있는 자들이 그렇게 죽는 걸 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 이 회중이 몇 명? 14,700명. 몇 배예요? 엄청나죠. 죽습니다. 연병 걸려 죽습니다. 연병이 뭔지 모르겠지만 연병 걸려 죽습니다. 이 사람이 마음이 강박하면요,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깨닫는 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미혹의 영에 잡혀서 그런 거예요. 뭐예요? 거역의 영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 있으면 이 미혹에 잡혀서요 스스로 심판을 자처합니다. 로마서 13장 2절에 뭐 한다고요? 권위를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에 스스로 심판을 자처한다라고 했는데 이 거역하는 그 영 가운데 미혹이 잡힙니다. 거역하는 자는요 미혹이 잡혀 있어요. 나는 왜 미혹에 잡혔지? 그겁니다. 미혹하고 거역 그거는 붙어 있어요. 하나입니다. 쌍둥이입니다.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미혹의 문을 닫는 방법은 뭐예요?
예, 순종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어린아이 같이 순종하는 거. 즉각 순종하는 거. 그러면 문이 닫혀요. 누구한테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봐놓고, 지도자들이 그렇게 되는 거를 봐놓고 이 회중이 지도자를 욕하니까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자기가 이 멸망의 길로 가면서도 멸망의 길로 간다라는 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혹이 무섭다라는 거예요. 거역은 전염되며 죽음을 몰고 옵니다. 하나님은 거역을 미워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왜요? 미혹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기 때문에. 루시퍼의 죄입니다. 그래서 그 거역하는 자는요, 이 루시퍼의 죄와 똑같아요. 그래서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합니다. 디비전. 자기가 머리 되려고 그러고요.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거 어려워합니다. 거역하는 사람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이겁니다. 진리가 이겁니다. 아, 그런데요. 꼭 그게 붙어요. 아, 근데 그거는 불가능하죠. 아, 그거는요. 아, 그거는요. 이게 반드시 수식어로 붙어요. 순종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요? 거역하는 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왜요? 인간적인 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보다 자기 기준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내가 옳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의고 교만이라는 겁니다. 아, 그래서 그거는 꼭 이렇게 수식어가 붙어요. 근데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네, 어렵지만 해보겠습니다. 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주님. 그것이 진리입니다. 아멘. 이렇게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 반응을 보면 내 안에 거역의 영이 있는지, 즐거이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지 내 반응을 보면 앱니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혹의 영에 잡혀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걸 보고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테스트 해야지 알 수 있죠. 테스트 안 하면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심판의 바람, 이 바람, 밀물 썰물이 이렇게 올 때 내가 미혹에 잡혀 있는지, 내가 미혹 가운데 이게 멀리 떨어져 있는지, 권위의 보호를 받고 있는지, 권위 밖에 있는지 확연하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알곡인지 축정인지 바로 여기에서 위기 때 내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 전까지는 나도 속고 다른 사람도 속아요. 근데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나만 속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혹이라는 거예요. 내가 속은 거. 이게 미혹이라는 거예요. 속지 맙시다. 속이지 맙시다. 예. 네, 중요한 핵심 말씀 다 나눴습니다.